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스라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주시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가 되었건만, 그러나 여전히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이 나이에 자녀를 가질 수 있으리요? 환경을 보니까 점점 절망스러워집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회의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도 들으시겠죠.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일까? 내가 제대로 들은 말씀일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회의감과 더불어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라는 그런 마음도 들기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성경 구절인 예레미야서 33장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여러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2절에 보시면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그 부르짖음에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오늘 3절 끝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안타까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보시면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하늘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오래전에 내게로부터 받은 약속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 약속은 분명히 네가 받은 것이야.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네가 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오늘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것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헌신을 아십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건강하나 약하나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흔들리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지극히 큰 상급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너의 몸을 통하여서 상속자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는 양자를 통해서도 내 자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아. 네가 비록 85세의 연로한 나이지만 그러나 너의 몸을 통하여서 내가 자녀를 주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상황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오랫동안 약속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한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끌고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왜 데리고 나가셨죠?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별을 세게 하셨어요. 여러분 별을 세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많으니까 못 세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별을 셀 수 없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아, 네가 별을 셀 수 없지. 너의 자녀를 이처럼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걸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혔을 때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는 그에게, 사랑하는 나의 종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오래전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어져서 로마 군들과 더불어서 이제 배를 타고 그레데 항을 출발해서 이제 출발한 지 항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중해에 무서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때문에 배는 흔들리고 파산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은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던 순간에 밤에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 바울아, 지금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염려하느냐? 네가 로마로 가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지느냐?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여기서 나의 사명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네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황제 앞에 다시 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완전한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를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바라보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지는 증거, 말씀이나 증거를 통해서 붙잡게 되어지면 낙심할 때마다 그 증거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열어보시면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나이에 자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의심을 했는데 과연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불신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증거를 분명하게 얻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증거를 부여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곧바로 그는 자녀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자그마치 지금 85세인데 15년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통과를 했지만 그러나 이탈리아 로마에 들어가기까지는 아직도 그 앞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그 약속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만 바라보고 부여잡고 나가니까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난관 속에 처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회의감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약속의 증거를 부여잡으시는 겁니다. 증거를 부여잡으십시오. 그럼 증거를 바라보십시오. 약속 될 때마다 하나님 그 증거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적으시고 바라보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연약했던 믿음을 세워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신을 심어줘서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변호를 지으면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요, 제가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이르러서는 점점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 16장에 보시면은 제가 본문에 다른 성경 구절에 있지 않았지만 16장에 가서도 여전히 자녀가 없으니까 아내 사라의 권고를 통해서 여러분 또다시 첩을 들게 되어지고 하갈과 동침하게 되어지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아내 대신에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내 씨를 하나님께서 번성시킨다는 뜻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눈이 열린 만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성장하기 전까지는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단지 자녀가 잘 되어지고 번성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게 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니까 천국 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약속의 선물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앞으로 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뚫고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하늘나라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을 향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보여지지 않기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 확신을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하늘나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